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앞에 좀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요, 뒤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 선포하기 전에 좀 앞자리를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이쪽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는데 뒤에가 얼굴도 안 보이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쪽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2025년도 표 여기 앞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 나를 좀 증거해 주라. 마태복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먹여라. 양들에게 말씀 먹여라. 그리고 양을 쳐라. 3번을 물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귀중한 이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다른 말을 다 빼고 복음을 전하러 갈까요? 복음. 도대체 복음이 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할까요? 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이 죽으면 우리가 육이 죽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영적인 이 생명이 없으면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이 죽으면 이 땅에서 호흡을 할 수 없고 죽게 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허물과제로 죽었다.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들 때는 영생하는 존재, 영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분리가 되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 노력하고 선행하고 도덕이나 종교나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뭐냐면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인 걸 말한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안 보이는데 바라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런데 바라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실상을 바라보는 거, 실제. 세상은 허상입니다. 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선진들도 그렇게 다 믿었어요. 사실이 있는데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달나라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근데 어떻게 달나라가 있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그런 영상이나 지식을 통해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 복음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들어와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보좌가 있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아, 인간이 죽어 있구나. 이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인간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질환자들이라든가 자살 그런 충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온갖 질병들 고통 속에 빠져있는 저주 아래 빠져있는 영혼들이 빠져나온 길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매일매일 자살 충동에 시달린 사람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매일 자살의 충동을 시달린 거예요. 매번 만나면 죽고 싶대. 아무리 인간적인 것 같고 이루어 갖고도 안 돼요. 매번 죽고 싶대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집에 자살한 사람이 있어. 자살. 이게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영이요, 자살한 영이 흐른 거예요. 그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집안에 이제 들어온 분이 자살을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늘 가진 것도 많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는데 늘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아파요. 늘 아파. 늘 우울하고.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막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그 어둠이, 죽음의 영이, 어둠의 영이.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드리는 마귀를 뭘로 이겨요? 뭘로 막아요? 근데 예수 이름에는 없어요. 저는 무당집에 제가 1년 동안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무당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고백해요. 시달리다가 신을 받은 거예요. 시달리다가 신을 받았는데 그 가정이 보면 다 자녀들이 문제가 다 와 있어요. 가정이 다 깨지고 정신적인 문제,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그들이요, 이런 어떤 집안에 오는 저주와 재앙을요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지를 못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우상을 버리고 이제 자기가 믿었던 그 신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변화가 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없는 사례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인간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와 우리가 때는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라. 복음. 이 그리스도를 전하라. 자,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요. AD 30년 경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3년 반 정도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당시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집에 모여가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부터 핍박과 고통과 두려움에 쌓여 있고 또 로마로부터 여러 가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갖고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들의 믿음 없는 거,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수없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지금 그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그들은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 박해와 위협 속에서 그들은 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밥을 먹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 속에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환경이나 상황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 사실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영혼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미세먼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고통 주거든요. 근데 악한 영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라 안 보이는 거예요. 육은 육끼리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존재가 보이는 존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움직이고 있고 성경은 어둠의 영이 온 세상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개인을 공격하고 정신을 건드리고 마음에 우울한 마음을 주고 죄짓게 만들고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통해 전쟁하게 만들고 이기심과 죄악으로 이 악한 영이 하는 악한 영이 온 세상을 깨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노력과 종교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문제를 죄의 짐을 지시고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31절. 인자란 말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본인이 누구인지를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사역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내가 많은 고난을 앞으로 받을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가 되어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게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요. 또 31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3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연고더라. 자, 인자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을 거야. 근데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보호를 받는데 주님이 가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요.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죽으실 거라 그랬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 그랬고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살아난다 그랬으면 무덤에 가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나 확인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도 듣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갇혀 있었어요. 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구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6월절에 올라갈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방에게 넘겨줄 거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심에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서도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심각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은가?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인간의 연약하고 인간은 참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잊어버리고 성경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께 침을 뱉고 능욕하고 채찍질을 하고 죽일 거다. 근데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이 있다.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다라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병 났습니다, 여러분 부자 됩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복된 소식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다 그러잖아요. 기쁘다,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온 인류에게 그게 가장 축복의 길이고 원래 인류의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는 길이 예수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꾸짖으심이야. 어떤 믿음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답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한단 말은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그 유일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기 위해서 성령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죄를 대신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를 보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경홀히 여기다가 우습게 여겨버린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에서를 속였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여러분, 눈에 보인 거 아니에요. 그건 눈에 물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장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장자가 받아요. 그런데 에서는 이것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거를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삼촌 집에 가서 20년 넘게 고난을 받다가 돌아오죠,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믿음을 지켰을까?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받아, 경고. 하나님 말씀을 경고. 그걸 말씀을 딱 가슴에 넣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뱀이 유혹했다 할지라도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물리쳐버렸으면 될 텐데 그걸 속여버린 거예요. 저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들고 온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겐 자녀구나. 내가 하늘 배경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오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없는 거, 믿음이 뭐냐? 복음의 출발점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믿음이에요. 믿음.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구나.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범죄를 지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우리 인간의 원죄를 인간이 해결 못해요. 고행한다고 해결돼요? 안 됩니다. 선행한다고 해결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영생. 인간은 영생을 안 하면 영벌을 얻어요. 영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이 올 수 있어요. 자,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죽으심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은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안 믿으면 두려워요. 나를 보니 두려워.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전하라고 했는데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원래 복음을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돌려서 죽일 때도 이제 그를 환영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그런 거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통곡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말해요. 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아 제발 들어라. 우리가 못 박았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혜가 안 오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안 오면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확신되어지고 이게 사실인 것이 우리 안에 확증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배운 것도 많아요. 가말리아 문화생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죠. 많은 학벌과 지식이 있지만 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게 막아버렸던 것을 알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거 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내가 기도해서 해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십자가 해결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 그분이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자랑할 게 없대. 자기 자신을 자랑하네. 옛날엔 자기 학문을 자랑하고 내가 바리새인을 자랑하고 자기 걸 자랑했지만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십자가.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유일한 축복이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는 거야. 옛날에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말을 들었지만 이제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고 그거 외에는 믿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랑의 유일한 축복의 이 길이 십자가 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십자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십자가, 주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받아들이며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원래는 침례가 맞죠. 같이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생명. 옛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한 배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거든요. 거기서 해방해 준 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해방된 거 해방.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수없이 간증드렸습니다. 제가 30대에 너무너무 20대 후반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너무나 불안한데 저는 그때 우울증 환자였어요. 우울증 환자. 우울증에 대인 공포증이에요. 화병까지 있었고 온몸에 알레르기로 안 가려운 데가 없어요. 살소까지. 몸무게 46kg에 기미가 새카마고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소망이 없어요. 가정을 봐도 소망이 없고 내 몸을 봐도 소망이 없고 정말 내 인생에 이거밖에 안 되나 싶고 처철하게 정말 무너져 내린 그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어린 나이인데 그때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가는구나. 그걸 알고 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 좌절감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그래 죽으려고 생각한 사람이 뭘 못하겠나.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 찾기 시작했어요. 29살 때 성령이 불을 한 2시간 반 동안 받고 나서 모든 질병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뭘 보게 되냐면 내가 살아서 생전에 보지 못한 아름다운 세계를 본 거야. 모든 이 빛이든 나무든 뭐 동식물이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내 인생 살면서 그렇게 기뻐 본 적이 처음이에요. 춤을 덩실덩실 치고 그때 제가 29살 때니까 우리 첫아이가 3살 막 올라갈 때 같아요. 3살 되내고 태어난 애가 수진이가 이제 그때 등에 업고 다닐 때야. 그러니까 2살하고 몇 개월인가 된 것 같아. 그 아이를 걸리고 업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나처럼 고통받은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고 싶었어요.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그 깨달아졌던 말씀이 뭐냐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다. 예수님이 날 자유케 했는데 나는 삶은 자유하지 못했어요. 삶은 여전히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놨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무지해서 묶여 있었구나. 이게 마귀한테 속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억울한지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금지합니까?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니 사람에게 영혼을 도둑질하고 마음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단이 있는데 내가 도둑질 당해버린 거예요. 건강도 빼앗기고 행복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버렸어 저는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야.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질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질병이 떠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한 세계를 받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은 진짜 내 삶의 1순위였어요. 1순위. 내 생각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1순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여러분의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해방해 놓은 사실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꺾으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다니까. 일생에 매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걸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돈이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 그러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셔요. 살아 계셔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요. 저는 그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 아, 그래서 가서 예수님 영접만 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영접운동을 했어요. 영접운동.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것만 했다고요. 근데 그분을 영접하는데 그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그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고요. 또 오늘 15장 4절 볼까요? 15장 4절. 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성경대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났더만 지금 계시는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찾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누구든지 주님 부르는 자에게,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어떤 죄인이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한평 강도가 구원받은 사실 아시죠? 사형수가, 억만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안 살아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죽으심은 우리 죄가 대속했다는 뜻이고, 부활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한 걸 말해요.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자, 15장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알 거예요. 보면은 모르겠더라고요. 보면은 씨를 뿌려도 몰라요. 저희 기도원의 밭에 비트가 있었는데, 비트가 이렇게 빨갛게 잎이 올라오는데 저게 당근 잎인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거 비트야, 비트. 열매가 나오니까 비트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야. 그러니까 주님이 첫 열매란 말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영벌. 영원히 벌을 받지 지옥에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부활에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하늘에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 가실 때, 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대. 다시 와서 내가 너희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간대. 지금 우리가 뭘 기다리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 이 땅에 육체를 벗고 떠납니다. 누구든지. 인간의 별거 아니에요. 저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몸이 이렇게 하나씩 이제 좀 연약한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평택에 계시는데 이제 거동 힘드시대. 목사님, 내가 혼자 힘으로는 걷지를 못해요. 아내가 옆에서 지팡이 짚고 아내가 붙잡아줘야 돼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 기도 어두워지기도 하고 무릎도 아프기도 하고 걷는 게 힘들기도 하고 육체가 무너지고 있구나. 그러나 제가 집사님 그러나 집사님 천국이 있으니까요. 집사님,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집에 있지만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집사님. 집사님이 육체가 무너지지만 여러분, 집사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늙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육체를 벗고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내가 그동안에 예배 생활, 믿음 생활을 형식적으로 했다면 회개하고 참 믿음을 가지라고 제가 전하기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은 우리가 육체가 무너질 때가 오지만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제물로 내어주신 거야. 구약에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못 만나요. 반드시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물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죄가 속죄를 된다고. 근데 그 모든 구약의 제물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예표. 그 제물이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다고요. 그 피로 인해 인간의 죄가 대속이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내 죄를 나는 그렇게 주님이 하신 걸 본 적이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내 죄가 대속해졌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되고 또 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이 살아났단 말은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해결하신 그 죽으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승리하신 그 부활, 사망 모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그 부활을 전하라. 지금 살아계심을 전하라.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약속을 믿었어. 나이가 먹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대적의 문을 얻을 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아내도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나왔어요. 이삭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려도 살릴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순양을 딱 뒤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말은 메시아를 말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메시아, 언약. 오늘 그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그 주님의 이런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받아들이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 의롭게 여겨줘요. 그거 칭의라 그래. 우리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오니까 그게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고, 의롭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기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승천하시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냐, 다시 하나님이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깨끗하게, 신랑 예수를 기다릴 때는 신부처럼 깨끗하게 단정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만민에게 이걸 전하래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은 사람, 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정죄를 받을 거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가 와요. 어떤 어려운 상황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말씀이 믿어지면 이게 막 가슴이 막 이게 너무 기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때는 2개월도 기도를 해요. 2개월도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론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한 2개월 동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달리 또르르 들어와 버려. 그냥 다른 박질에서 들어와. 다른 박질에서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확 믿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야, 그렇게 안 믿어져도 말씀이.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바라봤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 믿어져.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두려움이 없어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지금 젊으니까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저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사실이다면 믿어지게 기도하는데 2개월을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다른 박질에서 내 마음으로 들어와 버려. 그때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미래의 불안감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달라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말 잘 믿잖아요. 그렇죠? 사람 말 잘 믿죠. 사람들이 사기당할 때 보면 잘 믿어요. 저기 분명히 될 것 같아. 저 말이 진짜 같아. 어떤 거는 이게 좋은 뭐 식품을 가져와서 이거 먹으면 내 병이 다 나을 것 같아. 먹어봐도 안 낫더라고. 꼭 그런 건 어떻게 잘 믿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우리가 그 사람과 신뢰관계가 되면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천지를 지은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 그걸 굳게 붙들고 기도하고 그게 믿어지게 도와달라 기도하고 또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에게는 따라와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라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줘. 사복음서에 보면 증거가 가득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요, 광야에서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그들을 먹여요. 그들은 오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에 먹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도록 그들에게 먹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강야 생활 속에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경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에스겔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파수꾼이다. 파수꾼. 파수꾼 알죠? 밤새로 지키고 보호한 그 파수꾼이다. 파수꾼인데 네 입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좀 경고하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중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그 사람이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데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너에게 받을 거래요. 근데 그가 전하긴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는 그 핏값을 그 사람에게 찾는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대강령의 말씀을 우리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첫째 주님의 죽으심을 믿으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많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분 한 분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버립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의 신세로 갔지만 그들은 여러분 그 갈대한 문화에 속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함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간절히 찾으세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이 비밀들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